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더 가져다 주는 이유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그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그런 사건들이, 그 중요한 사건에 있었던 시간들이 이 고작 7일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장면을 보시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려 타시고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메시아로 보여지는 이 젊은 사람에게 이제 열광을 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광을 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 금요일이 되었을 때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평판이 또는 상황이 급격하게 단시간 내에 바뀌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평가와 시선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는 혹시 좀 그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상황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또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졌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한 우리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뀌게 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좀 보내시면서 그런 복음서를 좀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보통 우리는 많은 캠페인들을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을 하면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죠?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에는 그 고난을 좀 체험해보고 고난을 당해보는 것들에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른들 또는 뭐 이전 세대는 확실히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세대로 오면서 우리는 좀 다른 종류의 금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보통 이제 미디어 금식을 보통 많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즐겨 봤던 영상이나 뭐 핸드폰을 좀 적게 보고 그동안의 말씀을 좀 더 읽자, 이렇게 좀 많이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주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고난주간 하면 보통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자꾸 고난의 차원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의 원래 의미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래 고난주간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그 기간 동안 막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들로, 다른 표현으로 좀 이 기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은 사실은 십자가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사실 희생의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던 이 고난주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으셨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받으셨으며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이 6일의 짧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에 조금이라도 비슷해져 볼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지?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께서 받은 이유가 같은 이유로 고난을 받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 그럼 나도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고난 자체에, 그 고난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와 목적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보고 관심을 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막 갑자기 스스로를 어려움에 처하고 막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으로 처해 놓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특별히 대단한 고통에 동참하지 않으시더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고난이라는 그 단어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희생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을 비교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일 동안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다 내 것들을 내려놓고 보다 나의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고난주간의 원래 의미와 목적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디어 금식 같은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 힘들어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주간에 그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나의 마음이나 그런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이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그 당하는 이 고통을 좀 한번 겪어보자, 좀 고생 좀 해보자 하는 차원이라면 오히려 그 완전히 방향성이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디어 금식을 왜 합니까?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미디어 금식의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효과는 그저 시력이 조금 보호되었다, 또는 내 시간을 좀 더 유익한 곳에 썼다,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에 고난의 동참의 시간이었지 사실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참아보거나 베푼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난주간의 원래 의미를 잘 살렸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막 금식을 했습니다. 이 배고픈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는 건 한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 금식을 많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또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간절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교육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한 부서는 소년부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4, 5, 6학년 부서를 이제 담당하게 돼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떨리는지 가서 선생님들 보면은 다 선생님들이 저를 어리게만 볼 것 같고 선생님들이 또는 아이들이 내가 하는 것에 은혜를 못 받고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 부임하기 전 일주일은 제가 금식을 했었어요. 이제 금식하고 이제 한번 가보자 했었는데 사실 금식을 이제 좀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잘 유지가 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빨리 이 기간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죽이라도 빨리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근손실이나 이런 체중이 손실된 거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통 발견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만약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 봐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먹을 게 생각나고 그저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시간으로 보내버렸다면 6일이 지나고 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래, 고난주간에 너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은 누굴 위한 금식이었니? 누굴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니? 물어봤을 때 그냥 나 한번 느껴보겠다고, 나 한번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내보겠다고 그냥 한 열 몇 끼 굶은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 십자가, 희생 이런 다른 단어들로 조금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무엇인가를 굶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참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뛰어보고 더 열심히 달려보고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에 더 맞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점이 나 자신이 고난을 한번 당해보는 것보다도, 내가 이 시간을 그냥 고생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도 한 번 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참아보고 내 것을 좀 더 비워내보고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했던 그 성만찬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나왔던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성만찬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나눠야 될 이 자리에 먼저 먹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또는 자기 거 잘 챙겨와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기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누구는 음식을 못 먹기도 하고요,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기다리지 않고 하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런 것은 애초에 이런 성만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우리가 동참해보는 그것의 취지에 맞지 않다. 너네가 집에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못 먹냐? 정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따로 먹고 챙겨 먹고 와라, 또는 좀 기다리라 하는 구절들이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고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셀에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체 한 명이 어디 들렸다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걸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먹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먼저 내 배 좀 채워야 되겠다 하면서 먹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려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사실은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 희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희생의 가치를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나눠 먹으라고, 이 희생이라는 것을 같이 배우라고, 대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떼어주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피와 살을 나눠줄 정도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실제로 저의 피와 살을 떼줄 만큼 희생적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엄마나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누군가 저에게 와서 지금 꼭 당신의 살과 피가 필요하니까 내가 살 좀 떼가겠다, 좀 칼을 대도 되겠느냐 했을 때 흔쾌히 어서 가져가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절절하게 그 희생의 마음을 너희가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로 쉽고 간단한 결단으로 했던 것이 아니다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조금 참고 내가 쓸 것을, 내가 누릴 것들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이기적이라서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일주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것을 희생해보고 나눠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드리고 있는 저부터가, 저 자신이 이번 한 주간은 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제 것을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결단해 봅니다. 작은 거 양보 하나,
나에게 내 앞에 누가 껴들더라도 내 순서를 누가 가로채더라도 오늘 한 주만큼은 좀 참으십시다. 번호표를 내가 먼저 받고 캐치 테이블을 아무리 내가 먼저 해놨어도 뭐 저 사람이 끼어들거나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좀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순서를 양보해보자. 또 나한테 먹을 것이 하나밖에 없을 때 뭐 옆에 사람이 좀 더 배고파 보이면 내가 좀 배고프면 이번 한 주만큼은 어떠리 하면서 좀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끝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은 여러분의 은혜가 많이 익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장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늘 음식을 말하게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돈 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은 늘 힘을 찾게 되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늘 명예를 논하게 되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늘 배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해당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여러분에게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많이 입에 담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두려워요. 우리가 그만큼 어쩌보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닐까? 입술로는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공감의 영성과 흔들림의 영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체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힘을 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말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죽 흔들리고 있었으면 흔들림의 영성이라는 단어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을까? 여러분, 흔들림의 영성은 그 취지가 이제 안 흔들려도 된다라는 안정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들림의 영성은 흔들리는 것이 괜찮고 흔들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흔들려야 된다라는 사실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공감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공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다. 아우 힘들었지. 아우 우쭈쭈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의 영성은 이거 괜찮다. 이제 나 좀 안다. 나는 괜찮은 거였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였어 하고 위로받고 그만 흔들리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흔들려 나가고 치열하게 나아가라는 얘기였으며 공감의 영성 또한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지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난 은혜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공감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동의하십니까? 맞죠? 우리가 사실 은혜가 받았을 포인트는 사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보다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희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저 사람보다 고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고생을 사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고생하지 말라고, 그럼 너만 바보라고, 너 손해보는 거라고, 손해보지 말고 살라고, 호구되지 말라고 늘 말하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먼저 고생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권면하시고 있는 주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마음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있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연구실에서, 집에서 내가 보다 더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고생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편의를 누리고 내가 먼저 이익을 누리고 내가 먼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이미 51주 동안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1년 중에 51주 동안 어차피 우리는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적어도 고난주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낼 우리라면
그래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세상이 보기엔 바보처럼 삽시다. 예수밖에 모르는, 또 희생하고자 달려드는 그런 바보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난주에는 미치라고 그러고 이번 주에는 바보처럼 살라 그러고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뭐에 미치라고 했죠? 연애에 미쳤나요? 먹을 것에 미치셨나요? 학업에 미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오랫동안은 우리는 예배에 미치기 위해서 살아가자고 권면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혹시 금요일까지만이라도, 목요일까지만이라도 한번 예배에 미쳐보고자 애쓰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대부분은 월요일날 미치다가 다시 화요일날 정상인이 되셨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작심 3일로, 작심 3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간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봐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고생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저렇게 기쁨 나누는 상자 옮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상자들 보면 나도 하나 정도만 옮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안 들면 누가 2개를 들어야 된다. 그래, 이왕 그는 것 내가 한번 더 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얼마 전에 한 지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고생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고생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지체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 편한 자리가 있다면 거기가 내 자리가 되어야 되겠지라고 가르치고 모리를 몰아세우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라면 고생을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남들보다 힘들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날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계신 학교나 또는 대학원 연구실이나 회사나 이곳에서 힘든 일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 기간에는 더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고난주간일수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고난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적응해보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할 건데요. 고난주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든 몸을 어렵게 하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특약 처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특별히 통각이 둔하시거나 특별히 피지컬이 뛰어나셔서 피지컬 100에 나가는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보다 더 튼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에 집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잘 받으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손에 못이 박히고 자기 발에 못이 뚫릴 때 내가 지금 이만큼 아프다, 내가 지금 이걸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내가 지금 이것 무엇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지,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난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주간이야, 그래서 그 의미와 그 방향성이 중요해 하면서 그것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집중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큰 고난이, 고통이 정말 그 크기는 클지언정 그 고난이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충분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힘든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고생이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위로만 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내 힘든 거 들어줘, 그럼 다음에는 너 힘든 거 들어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보다 힘을 내고 사랑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얼마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절의 그 기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부활절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건 부활의 기쁨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잘못되신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보내신 것 뿐입니다. 왜 부활의 감격이 나한테 없죠? 왜 부활의 은혜가 저한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늘 여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충분히 희생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거 보통 불만족스러우면 환불해 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주간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보냈는데 부활절에 은혜가 없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손해배상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 그냥 보내버리고 부활절이 그냥 흰색 옷 입고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 이유가 당연히 우리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저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손해배상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은 고난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만 꽂혀서 또 적으시면 안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의 고난을 잘 보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주간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우리 모두 웃으면서 만납시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다음 주 오셨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하얀 옷보다 더 희고 밝게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다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바꾸고 태도를 바꿨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비록 이 6일 동안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처음 마음 계속 품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되었을 때쯤에는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했다가 나중에는 그의 이름을 저주하며 비난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마지막도 처음도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고난받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고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